다섯 가지 제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죠. 첫 번째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네 번째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100% 자원제 화목제고요. 또 자원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속죄의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속죄의 축복이 있는 것이 또 번제이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묶어서 바치는 헌신 예배, 소제는 예배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소제 예물 자체가 일상적으로 먹는 밀가루 음식이니까요. 밀가루 음식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죠. 날로 드리는 방법. 두 번째, 가마에다가 구워서 드리는데 기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또 네 번째는 철판에다가 부치면서 드리는 것, 또 다섯 번째는 튀김해서 드리는 것. 이런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이 소제인데, 그것이야말로 밀가 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로 부서질 때까지, 그러니까 흰 순교,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는 것보다는 삶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 바로 소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목제는 번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축제, 즐거움, 기쁨의 행사였다. 오늘 속죄제와 내일 아침 생각하는 속건제는 사실은 다섯 개 제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사이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어제까지 했던 세 가지 제사는 어떤 면에서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고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인데, 오늘과 내일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몸에 감추고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 했지요. 번제에도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만 그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것을 반드시 속죄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제라 혹은 정화제라, 깨끗이 하는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 요즘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는 속죄는 번제도 속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심지어는 화목제를 통해서도 속죄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소제 빼놓고는 다 속죄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속죄제를 최근에는 그냥 깨끗하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또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제사다. 그래서 정결제 혹은 정화제라.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가 아주 비슷해요. 내일 아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속건제는 허물건자를 써서 허물을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배상
배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배상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 혼자만 잘못했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첫째,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죄를 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두 종류의 우리는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제사인데 비해서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오염에서부터 우리를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 이때까지, 번제부터 화목제까지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냐, 염소냐, 양이냐, 아니면 새냐, 아니면 밀가루냐, 이렇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됐는데, 이 속죄제에서부터는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여러분들 그 소직자에는 5장 1절부터 6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속죄제는 조금 깁니다. 5장이 아니라 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읽으셔야 뜻이 통할 수 있습니다.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고요. 5장 14절부터가 속건제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4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가 보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악을 지었을 경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에는 굉장히 비싼 소로 하나님 앞에 죄의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족장, 대제사장도 아니고 전체 무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인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중 중에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 제물의 등급이 달라지죠. 제일 엄중한 것은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의 범죄이고, 두 번째는 족장의 죄이고요, 그 지도자니까요. 세 번째는 일반 평민의 죄입니다. 이 등급을 매긴 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죄라도요, 똑같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거짓말한 거하고 일반 평민이 거짓말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죄 질이 다른 거예요. 왜 질이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염성이 그만큼 강하니까요. 예. 어디 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짓는 죄, 도지사가 짓는 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짓는 죄, 일반 평민이 짓는 죄, 목사가 짓는 죄, 중직자가 짓는 죄, 그리고 일반 교인이 짓는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만큼이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예를 하나만 들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고기 이것도 뭐지만 핵심은 사실 피에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 그래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까지 들어가서, 왜냐하면 아주 엄중하니까요. 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더럽히는, 전염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양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성막 있죠. 거기 휘장 앞에서 뿌립니다. 뿌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지만, 성막 거기에 휘장에 뿌리느냐 아니면 그 앞에 뿌리느냐, 여러 가지 여하튼 뿌립니다. 뿌리면서 성소를 깨끗게 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부으면 되니까요. 영향력이 강한 책임 있는 사람이 범죄할수록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는 어디까지 가죠?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게 되죠.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혼자만 딱 들어가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범죄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요. 평소에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의 삶의 영향력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대통령만큼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에 미투 사건 뭐 이런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데 나의 말, 나의 행동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는 거죠. 일반 평신도보다는 중직자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중직자보다 목사 당연히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죠. 하영조 목사님들 하시던 말씀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봐준다는 거예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거짓말하고 그래도 다 봐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신앙에 성숙해 가면서 이제는 거룩할 때가 됐는데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두둑에 패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 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손을 대시는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속죄죄 앞에서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삶과 언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죄는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 가운데 거하실 수는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죄로 오염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으로 미쳐진 모든 영역, 즉 성소 지성소까지도 또는 성막 마당까지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리고 죄가 씻겨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하마. 그러니까 담대하게 와. 그런 것이지. 내가 지은 죄가 뭐 마술처럼 이렇게 피 몇 방울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엄위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것을 맺어 놓으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억에서도 없애 버리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아멘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신약에 나타난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고 거룩해져가는 여러분들, 성도란 사도 베드로에게 의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찬송가 268장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14절부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니, 송아지 피, 염소 피, 양 피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구약에 물론 예표이긴 하지만 심볼이지만 만일 단번에 자기 목숨을 죽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어찌 우리를 깨끗게 못하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겠느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찬송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268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동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시간에 오늘 속죄제가 사실은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앞에 피 뿌려지고 남은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온 회중 중에 범죄한 이 가장 중차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제물도 하나도 제사장도 못 먹고요. 몽땅 다 불태워였습니다. 피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뿌려지고 거기 있던 모든 사체, 남은 사체에 대해서는 성막에서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예? 장막 밖으로 나가야 돼요. 쓰레기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장막 군막사 밖으로 나아가서 모든 쓰레기가 몰리는 그쪽에서 그것을 반드시 완벽하게 불을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부 다. 예? 가죽까지도 심지어는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물론 이제 족장이나 개인적인 평민들의 죄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몫을 고기를 먹습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지금 이제 성지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성 밖이었거든요. 예, 성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려 나아가서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종지부 찍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는 띄워주세요. 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 제물이 되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속죄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사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이 영문 밖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절기, 이 훈련의 절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속죄제면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레위기 4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속건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예?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의식이에요. 그 얘기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하여 이 속죄제만 제사만 지내면 무조건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꼭 읽으셔야 돼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몰라서 혹은 어쩌다가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고의로 악행을 행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용서받을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안전 보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것이다. 예? 꼭 그럴 수 있을까요? No. 예. 굉장히 이거는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으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용서하실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이후에 민수기 쭉 가다가 보면 범죄한 사람들을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있다면 속죄죄 지내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간음죄를 지었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냥 쳐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왜요? 전에는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 그래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범했던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뭐 교회 나오고도 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고도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결코 그것은 속죄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두루니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삶,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뭐예요? 의도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보탬이 이렇습니다. 속죄 제사에는요, 피 없이는 속죄는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런데 예외를 하나님 두셨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소는 둘도 말도 염소나 뭐 양이나 심지어는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밀가루 가지고 오면 밀가루로, 그건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가지고도 속죄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속죄받고 돈 없는 사람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피 없어도 그냥 가지고 그럼 내가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돈 없어도 속죄제는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위, 지위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속죄, 혹시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리끼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모르고 잘못 범했던 모든 허물이나 잘못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이 부족하면 오늘 저녁이라 여러분 집에서라도 정직하게 내어놓고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몰라서 예수 믿고도 세례 받고도 범죄한 죄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온전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김 받는
참으로 놀랍고 복된 기회로 삼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감동 주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 알게 해 주시고, 깨닫고 주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